아, 잘 오셨습니다. 잠은 좀 깨셨나 모르겠어요. 네, 오늘 그 모세오경 통독하시는 건 아시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오늘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하실 거고요. 다음에 내일 민수기하고 신명기 하실 예정입니다. 일정표 보시면 개관 시간이 20분 할애가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성경 그냥 무작정 읽지는 않고요. 끊어서 읽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장 읽기 전에 1장, 2장에서 포인트들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1장, 2장 읽고 3, 4, 5장 읽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 4, 5장 읽고 네, 통독은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읽기 전에 이제 각 책의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지금 창세기 개관인데요. 창세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까지 있죠. 50장.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죠? 신년만 되면 창세기 성경 일독 한번 하자 해가지고 창세기까지는 거의 무리 없이 많이들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가지고 근데 읽을만 하다가 이제 십계명 나오고 성막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지? 계속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 나오면 성경 통독의 위기를 맞게 되죠. 이 모세오경 이 책에서 제일 핵심 드는 책은 뭐죠? 5권 중에서 제일 핵심이 드는 책. 자,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율법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럼 이 5권 중에서 율법서가 뭐였죠? 네, 레위기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의 중심이 뭐라는 얘기예요? 레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에서 제일 어렵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가 네 이기냐 내 이기냐.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함에 있어서 한번 각 책을 왜 썼는가. 잘 아시듯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다고 주님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모세오경 5권의 기록을 했는데 왜 썼냐가 중요하죠. 왜 썼냐. 누구에게 썼죠? 일단은 우리에게 쓴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1차 독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1차 독자. 이 썼을 때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을 사람이 누구냐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나에게까지 적용을 하는 건데 1차 독자 파악이 안 되면 그냥 내 식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문화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1차 독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자,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 이게 뭐냐 이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한 400년 넘고 대대손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나가야 된대. 어디로? 나가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사람한테 뭘 묻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야 우리 다른 나라로 우리 여기서 떠나야 된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래 갈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예, 그냥 400년 미국인 아니더라도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야 나오래. 그럼 뭐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왜? 또 왜 나오래? 또 어디로 나오래? 또 그렇죠. 누가 나오래? 적어도 이 3가지는 답이 나와야 나가실 거 아니에요. 예, 가시죠.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한테 이들이 궁금했던 것이 이거예요. 야, 누가 우리 보고 나오래? 여기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건데 왜 나가야 되는 건데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바로 이 3가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현실 문제예요. 창세기라는 기록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화두예요. 누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분이 어떤 분이래.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궁금했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반문을 해 하나님한테. 무엇을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조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아울러서 스스로 있는 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만 창세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본격적으로 쭉 얘기를 해줘요. 창세기를 읽어주시면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첫 스타트가 뭡니까? 창조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준을 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시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목적으로 썼으니까. 자, 두 번째, 어디로 가래? 어디로 나오래? 어디로, 지금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자,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데, 왜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그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던 땅이고, 또 그 땅은 지금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하죠. 그리고 벌거벗어 눕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죠? 세 아들이 봐요. 그 중에 두 아들은 덮어주죠. 근데 한 아들 누구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덮어주지 못합니다. 원어상을 보면 확성기에다 대고 이거 떠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저주의 대상이 돼요?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이 중심 인물로 나와 있어요. 9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가나안이 저주의 중심 인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야 될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이에요? 그 저주받은 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창세기 9장에서 노아를 통수를 통해서 살아남았던 그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할 만큼 관영한, 죄악이 꽉 차게 만들어버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하면서 죄악으로 그 땅을 물들여버린 그 백성, 그게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원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셈족을, 셈의 후손들을 그 땅에 넣게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세요. 여기 들어갈 땅이 그 땅이다. 자, 또 하나는 자, 아까 이제 누가 나오래, 그 다음에 왜 나오래, 어디로 가래, 그 다음에 왜 나오래, 왜 나와야 되냐. 자, 그것을 발견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어디에서 왔다? 우리는 원래 우리 조상이 어디에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여기 살고 있죠? 요셉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쪽으로 총리가 되면서 그의 가족을 전부 다 끌고 일로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땅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나온 역사를, 이쪽으로 건너온 역사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고, 이 지금 거의 200만 가까운 인구가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된 배경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당위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읽으시면서 커다랗게 세 포인트를 발견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군가,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고, 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거하고 있지만 나는 원래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세 번째 정체성은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1세대가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창세기를 처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 흐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주일학교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눠진다고 그래요? 창세기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50장이면 25장에서 딱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나눠져요. 창세기를 어디서 크게 한 번 나눠줍니까? 인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는 11장까지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큰 덩어리가 있죠. 자, 인류 전체 역사를 다루는 이 앞부분, 전반부를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뒤에 부분 다루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을 4인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5인물 정도가 좀 더 적당하겠지만, 어쨌든 서로 이해하기 쉽게 4사건 4인물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꼭 그렇게만 나누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4인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4인물로 나누면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 나와야겠죠. 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바벨탑을 쌓으려면 니므롯이 등장을, 좋은 사람만 찾지 마시고 니므롯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벨탑 쌓을 때 그가 중심적인 인물이니까. 3명 나왔네요. 누가 하나 안 나왔는데?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셔야죠. 인물이니까 이제 하나님 빼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다음에 타락의 아담, 홍수의 노아, 바벨탑의 니므롯. 이렇게 인물로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꼭 창조, 홍수, 타락, 바벨탑 이렇게만 나누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쪽 4인물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족장 시대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족장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를 족장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등장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 누구예요?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왜 중요하죠?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 소그룹을 하게 되면, 전에 이제 개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소그룹으로 10명 이렇게 공부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창세기 1장 하면 천지창조, 2장 선악과, 3장 타락, 4장 가인과 아벨, 5장 이렇게 해서 쭉 장별로 제목을 이렇게 되게끔 했어요. 대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뭐 창세기 25장 하면 너무 많이 건너뛰었나요? 창세기 25장 하면 야곱 나오고 밧줄 사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실 수 있게 큰 그림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창세기의 한 권에 대한 큰 퍼즐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보셨어요? 아니면 100피스 퍼즐이라도 맞춰보시면 큰 전체 완성된 그림을 보신 다음에 퍼즐을 맞춰가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완성된 그림 모르고 그냥 맞춰가도 돼요? 그림을 보시고 가셔야 맞출 수 있어요. 훨씬 쉽게.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맞춰가시는 작업이 통독 캠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독 캠프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빠르다. 빨라요. 통독하는 거니까 정도가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 새기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뭘 보는 시간이냐면 숲을 보는 시간이에요. 창세기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커다란 아웃라인을 그리는 시간이지 창세기가 각 장별로 또 각 절별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찾아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연구하시고 정독하실 때 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큰 흐름을 본다. 큰 테두리를 보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찍은 사진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본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통독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려다볼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이게 왜 거기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 있었구나. 큰 위에서 조망을 하게 되면. 근데 우리가 마치 미로 속을 저기 제주도 가면 미로 굴이 있죠. 김영 미로 동굴 저도 가봤는데 가서 보면 막 미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가 출구 찾기가. 근데 어디서 보면 한눈에 보여요? 위에서 쫙 보면 절로 가면 되는데 왜 거기서 헤매고 있냐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통독은 바로 그 위에서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한번 해보시는데요. 핸드북을 가서 보시면 그 장별 요약이라고 써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개관을 뭐 자세히 하게 되면 한 시간이 한 40분, 50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렇게 좀 가서 참고하시고요.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해요. 정읍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어요. 마태복음 개관을 한 20분 해드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겠습니다 해서 그냥 28장까지 계속 읽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부터는 잘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 부처님 모처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제는 좀 알겠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에 28장까지 읽으니까 처음엔 집중은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진짜 막 가더라고. 근데 이제 끊어주고 설명하니까 이해가 가더라 이 얘기를 하셔서 그 방법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를 읽으시는데요.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 제목은 특허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갖다가 바꾸실 수 있어요. 내가 맞는 그것을 쓰시면 돼요. 구분하시는 것도 뭐 바꿔도 누가 뭐라고 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특히 동물과 식물 창조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종류대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종류대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이제 6째 날인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따라와 대로.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슨 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인가요? 사람이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식물과 동물로 나누면 동물이다. 아니 그래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동물로 넣으려는 시도는 어디서 왔어요? 진화론에서 왔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같은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만들 때부터 하나님 다르게 만들었어요. 동물은 종류대로. 근데 사람을 종류대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은 따라와 대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여자의 뜻이 뭡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축가에도 나오더라고요. 이슈에서 이샤. 그래서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다. 우리 한자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단어지만 히브리어에서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 속도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속도의 약 1.4배 정도 됩니다. 처음에 약간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하시다 보면 어느덧 내 귀에 적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읽도록 만들어졌어요?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쓸 때 성경은 읽도록 만들어졌어요?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네, 듣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서 읽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도 아니고 원래 취지대로 하시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듣는 거예요? 보면서 듣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들으셔야 돼요. 눈 감고 듣지 마십시오. 보면서 들으십시오. 졸리시면 뒤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성경책 들고 나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뭐 졸리면 주무세요라고 말을 쓰면 절대 못 들습니다. 제 책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졸리시면 성경책 들고 일어나시든지 아니면 뒤로 나가서 들으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장과 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그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부터 5장까지는 인류 첫 타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자가 꾸임을 받고 여자가 준 선악과를 남자가 먹어서 이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3장 15절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지어주신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 가죽옷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자꾸 피에다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피에다가 집중하기보다는 옷에다가 집중을 좀 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옷. 신약에서는 이게 무슨 옷으로 다시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 가죽옷이었다면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죠? 어디에서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가인에 드려진 제산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그리고 아무런 희생이 치루어지지 않은 그대로 드려진 제물.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 아담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아벨 대신에 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왜 셋이에요? 셋째라서? 셋째 아닙니다. 셋째일 수도 있겠지만 셋째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꼭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셋에 의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거지 세 번째 아들이다. 또 그러면 가인과 아벨 그 둘만 낳고 둘이 장성할 때까지 제사 지낼 때까지 굉장히 장성했을 나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동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이 있었더라 얘기하는 성경은 그것을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아담의 가족사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셋이 셋째 아들이다라는 개념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에녹이라는 중요한 인물까지 등장하면서 3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노아라는 인물에서 마무리를 내는데, 그 이유는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예, 보통 이 정도 읽으면 오늘 읽을 분량 끝났죠? 더 많이 읽으셨죠? 예. 이제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워낙 창세기는 익히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원인을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를 준비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주야가 비가 오고요.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순서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기간은 정확히 1년입니다. 이 성경이 1년을 며칠로 계산하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365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기록인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쓸 때도 365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는 예언서의 달력은 360일의 1년이고 성경의 또 보편적인 기록은 354일 태음력 기준으로 잘 아시듯이 음력 기준은 한 달이 길면 30일, 짧으면 29일입니다. 그래서 354일 이게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1년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나온 후에 11일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354 더하기 10이라면 365일에서 홍수 기간은 약 1년 정도라고 들어가고 나왔던 기간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요.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에 노아가 한 것은 제단을 쌓았고 그 이후부터 추위와 더위가 생겼고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노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그 상황 다 둘러봐도 정말 황량한 이번에 고정 산불 보고 나도 그 불이 지나고 난 흔적을 보면 참 처참하잖아요. 물이 휩쓸고 간 그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는지 좀 과음을 하셔서 노아가 취하시고 함이 또 가나안 저주를 받는 사건,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들이 왜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괜찮으시죠? 네. 어느 순간에 조금 빨라져 있을 겁니다. 근데 못 느끼실 거니까 6, 7, 8, 9장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곧 그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이제 10장과 11장 하면서 인류 일반 역사가 마무리를 짓는데요.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읽으실 때 우리가 좀 그 창세기 족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누가 제일 큰 아들이에요? 셈이 큰 아들로 보이죠. 그러나 큰 아들을 성경을 앞에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11장에 가서 잠시 보시면 이 11장 27절에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누가 큰 아들이에요? 아브람은 어쨌든 막내입니다. 근데 왜 제일 앞에 있을까요? 그래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들들 열어줄 때 앞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큰 아들이 아니고 중요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에서 큰 아들은 야벳이 큰 아들이고요. 우리 성경에서는 10장 21절에 뭔 소리예요? 야벳의 형이라 나와 있는데 야벳의 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좀 어렵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 야벳의 동생이다라고 이렇게 브라더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인물을 앞에다 놓는다. 셈, 함, 야벳 중요한 인물이 셈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족보 기록의 원칙은 그 이제 낳고 나올 때 있죠. 그럼 셈, 함, 야벳에서 낳고를 셈부터 이름이 나왔으면 셈부터 이름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10장에 보십시오. 셈, 함, 야벳 중에서 낳고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셈입니다. 셈. 10장에서 보시면 10장 2절에서 야벳의 아들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서 함의 아들 나옵니다. 특별하게 이제 15절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1절에 가서야 셈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할 때는 분명히 셈이 제일 먼저 기록을 해놓고 족보를 쓸 때는 셈을 제일로 마지막에 써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써야 이어가니까 그래요. 계보는 마지막에 써야 그 다음 사람을 이어가니까 셈을 먼저 쓰면 마지막 계보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면 붕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있을 때는 중요한 사람이 앞에 나온다. 다음에 계보가 나올 때는
성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인물을 제일 마지막에 계보를 이어가게 해놓는다. 이건 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법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과 바벨탑 이야기가 하시고, 지금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서 왔죠.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까 노아 홍수에서는 노아라는 이름으로 마지막을 끊어서 홍수가 진행이 됐다면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1장 읽겠습니다.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렛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렛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기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솔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솔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키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렛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잇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가서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75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세겜에 제일 먼저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왔지만 기근이 임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소유가 많아서 롯과 함께할 수 없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별하게 되고 롯은 앞으로 사건의 또 중요한 사건이 될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기는데 내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요. 14장에서는 이 롯이 거주하고 있던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롯을 꺼내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신약 히브리서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13, 14장 읽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18장과 19장인데요. 18장부터가 아무것도 젖었네요. 시편이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을 대접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의인을 50명부터 디스카운트를 해 나가죠. 몇 퍼센트 깎았어요? 80% 할인을 합니다. 적어도 10명은 되겠지, 50명에서. 그리고 이 의인 10명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신약에서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에 회당을 지을 때의 기준 인원이 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죠. 여기 성인 남자라는 것은 만 13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을 하는데 롯의 행동이나 롯의 두 딸의 행동은 오늘날의 윤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당시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보편적인 성의식이었다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겠다, 아빠와 동침해도 된다 하는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문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에서도 이런 문란한 기사를 많이 보죠. 이것이 참 경악할 일이 이제 좀 그 뉴스 보면서 많이 놀라세요? 또 일어났네? 이 정도죠. 예전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막 경악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건 짐승이다 막 그랬을 텐데 요즘은 뭐 많이 일어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빠와 딸의 동침하는 사건, 딸을 막 내주는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상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참 죄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만한
마땅한 땅이 되었습니다. 18장, 19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마지막 고비죠. 이삭을 낳기 전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죠. 아내 부인 사건.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부엘라이로이 또 엘로엘 이스라엘 그다음에 부엘세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세히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과 21장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사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형으로 기술이 되어집니다. 준비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고 여인이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은 거의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삭을 낳지 못했었던 것은 아브라함 문제가 아니라 아내의 문제였었다. 사라의 문제였었다. 100살 이후에도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나게 되는 미디안 족속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고 하갈을 통해서도 족속을 이어가시는데 특별히 24장에서는 다시 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그 땅 백성 가나안 백성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6장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 이삭과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동일한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나오죠?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이쪽에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니까 같은 사람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이제 브엘세바가 다시 한번 나오고 에서의 후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이때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이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직 노총각이죠. 결혼 안 했어요. 그죠? 결혼도 안 했던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서 가는데 몇 살 됐을까요? 이때 나이가 77살입니다. 77세라고 해요. 77세. 20대 팔팔한 청년 때 올라간 게 아니고 굉장히 노총각이셨다고요. 그 나이는 이제 우리 핸드북 자료에 역추적해서 계산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와, 77살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아내 얻으러 가신 거죠. 노총각 희망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이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온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은혜를 입는데요.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천사의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천사의 처음 위치가 어디에요?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땅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사는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이게 오르락 했다니까 땅에 있었다는 거고 결국 야곱 옆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늘 보호하시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제 26장부터 2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가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란으로 옮겨갑니다. 장소의 이동을 느끼셔야 되고요. 29장 1절에서는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드라마 보시면 장소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서는 장소 바뀌는 것을 거의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입체로 안 보이고 실감이 안 나거든요. 장소가 바뀌는 것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배경 자체가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잘 아시는 대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조명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마 부르카처럼 이렇게 앞면을 가려야 되는 했기 때문에 눈만 봐가지고는 밤중에 몰랐을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결혼식 치르고 바로 곧바로 결혼식을 하고 또 7년간 봉사를 하면서 14년 봉사하고 6년 동안은 이제 일을 하면서 20년간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이제 자녀를 낳고 비라 또 낳고 실바 낳고 이제 라헬도 요셉을 낳는데요. 요셉을 낳은 이후에 이제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라반과 그 계약 맺는 과정들이 그 유전 법칙, 멘델 유전 법칙이 적용되는 그것을 굉장히 그 야곱은 알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몰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부적처럼 그 가족신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져간 이유는 이 부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복받게 하려고 드라빔을 훔쳐가는데 야곱은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저주를 하죠. 이 드라빔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라헬은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베들레헴에 안치가 되고 사랑하는 여인이었지만 헤브론 막벨라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과 만나서 여가를 쌓아두다 갈르앗 땅이 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32장 가면 장소가 또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땅이라고요? 하란에서 있었던 시간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20여년 훌쩍 지난 시간을 우리는 지금 이제 한 15분만 읽을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기억하시면서 29장부터 31장 읽겠습니다. 딸에 따라서 2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97세 장소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길로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산 넘어 산이죠. 라반을 피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서. 단단히 잘못한 사람. 라반은 자기가 피해자였지만 에서는 이제 자기가 가해자 입장이게 되니까 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약복강에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 약복강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좀 없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약복강에서 씨름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현재 국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웠던 에서와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입게 하셔서 평안히 해결이 됩니다. 32장, 33장 읽겠습니다. 장소가 지금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세겜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겜. 세겜에다 장막, 제단을 쌓은 것은 참 잘한 건데 장막을 쳤어요. 어디로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세겜에다가 한시름 놓으니까 긴장이 풀렸어요. 한시름 놓으니까.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픈 사건을 경험케 하시죠.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또 약속했던 곳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라 라고 하게 되고 이 서원을 이행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델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내려왔을 때 살아 있었을까요? 예, 살아 계셨습니다. 결국 내려와서 이삭까지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언을 굉장히 빨리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대한 흐름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것 같았지만
야곱을 빨리 보내셔서 그쪽에서 이렇게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자손들을 36장부터 쭉 열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제 출애굽하는 1세대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34에서 36장 읽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 나오면서 요셉의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야곱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7장 1절에 이제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어딜까요? 여기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장소 옮겨졌습니다. 아까 세겜에서 이쪽으로 옮겨졌고요. 장소 옮겨진 거 파악하시고 이때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17세면 야곱은 몇 살? 알려드리는 게 빠르겠죠. 108살, 108세입니다. 108세. 그 애굽에서 만났을 때 요셉이 39살에 만나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예요? 빼기. 지금 막 통독하시라고 좀 정신 하나도 없어요. 130하고 39살 차이면 91세 차이입니다. 91세. 91세 차이 나죠. 39살, 130살이니까 맞죠? 91세 차이 나고 91세 되던 해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전에 보니까 요셉이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17세. 17세에다가 91살 차이 나니까 몇 살에 더하면 108세.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야곱은 몇 살이라고요? 108세.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야곱의 나이 108세라고 그냥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가 거류하던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에서 108세의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요셉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게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의도를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반발하게 되고요. 큰 얘기 두 번 잘못했다가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 39장에서 다시 카메라가 드라마 보면 막 장소 옮겨가듯이 다시 이제 한편 애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애굽에서 39장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 불행한 듯 행복했고 행복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또다시 불행하게 된 그러나 한결같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39장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 38, 39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7장부터 읽겠습니다. 자, 이제 40장으로 가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28살이 됩니다. 41장에서 이제 30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애굽에서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7살에 팔려와서 28살이 됐으니까 11년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흐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두 관원장이 있죠. 아마도 왕 시의 음모 사건이 일어난 것 같고 그 용의자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용의자 선상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누가 범인으로 지목이 됩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지목이 되고 바로의 생일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기대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그러나 41장에서 2년간 까마득히 있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기억을 해줬으면 요셉은 28살에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거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다 사실을 다 얘기하면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년간 잊어버리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역시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7년 풍년, 7년 흉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니까 바로가 인장을 빼주면서 총리로 삼습니다. 그때 나이가 그의 나이 30세,
애굽으로 온 지 13년 지난 때였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가나안 7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37살이 되었을 때 흉년이 찾아오고 흉년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오고 요셉과 형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자, 만나는데 형들이 요셉 딱 봤을 때 못 알아보고 뭐 했죠? 절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꿈을 늘 언제쯤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딱 보고 나서 그때 이 꿈 꿨었구나 이걸 생각했을까요? 자, 읽고 나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꿈이 과연 이루어지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을 생각을 해내는지 40장부터 42장까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안 된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죠. 다 같이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고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줄 맞춰 세우는데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요. 자, 아까 나이 계산 잘 하셨죠? 자, 7년 후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77살에 떠났어요.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바로 낳았으면 84세에 결혼했으니까 85세에 낳았죠.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은 몇 살에 낳았다고요? 91살에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연년생이 아니고 부인이 넷이기 때문에 한 해 둘이 태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상황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 나이가 동갑인데 생일 순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 못 맞추는 건데 요셉은 생일 순으로 그냥 나이 순이 아니고 85세에서 낳은 아들부터 91세까지 낳은 6년 사이에 11명의 아들을 갖다가 10명이죠. 자기 빼면 그 아들을 나이 순 생일 때 낳았으니까 형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이 사람은 뭐야 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나이 계산을 해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시험을 한 번을 더 합니다. 은잔 시험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서 이제 38장에서 유다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남겠다라고 하는 변화된 거듭난 유다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셉은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뭐 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운 다음에 뭘로 싸웠을까요? 내가 그때 살려주자고 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완전히 이렇게 제발 그런 거 남 탓 내 탓 하지 말고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이건 다 계산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요셉의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것도 찾아보시면서 43장부터 45장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이제 야곱에게는 그 일을 허락을 하십니다. 헤브론을 떠난 그는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 거하게 되면서 첫째는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가증하게 목축하는 일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혼을 통혼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고 혈통을 지켰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결과가 되고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먼저는 요셉한테 유언을 합니다. 자기를 꼭 이 애굽 땅이 아닌 어디다가요? 조상들이 있는 곳 헤브론 막벨라굴에다가 장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하는데 누가 큰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손을 오른손을 에브라임 쪽으로 하죠. 므낫세의 뜻은 무엇입니까? 므낫세 앞에 나왔는데 너무 빨리 읽느니라고. 고난이 있는 거고요. 에브라임은요, 장자 창성케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이 오른손을 댔어요? 에브라임이 됐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면서 므낫세 때가 되면 우리는 늘 제일 첫 번째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케 하시는, 우리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주님 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46장부터 48장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어디를 줬다고요? 세겜 땅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무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겜에 있습니다. 지금 세겜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49장에서는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 읽어보면 이게 축복 맞나 하는 대목도 있어요. 진짜 축복 맞나 하는데 어쨌든 분량대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고 40일 동안 장례를 합니다. 애굽의 장례식제로 한 거고, 유언대로 야곱은 막벨라굴에, 요셉은 세겜에, 장소가 다릅니다. 막벨라굴에 장사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7년 동안 맘 편히 살았던 형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두려움에 떨죠. 형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17살에 왔으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의 유골이 올라갑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죽었을 때의 해골을 바로 올라갈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당시에 이제 이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사회적 신분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야곱이 죽을 때는 요셉이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해주러 가나안에 가지만, 정작 본인이 죽었을 때는 그의 장사 행렬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내에서 애굽 내에서의 이스라엘 위치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은 곧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9, 50장 읽으시면 드디어 오늘 오전에 창세기를 한 자리에서 일독하시는, 아마 생애 기념비적인 날이 이러신 적 없으시잖아요. 자, 2장 남았습니다. 자, 읽겠습니다.